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제가 빠수석을 했습니다. 제가 면접할 때는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저 혼자밖에 안 있더라고요. 다행인지 슬픈지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혼자니까는 또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도 딱 2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살다 보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안 좋은 감정. 왜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를 가졌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렇게 막연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미움이 좀 컸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 투사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한 30 초반 때부터는 더 그런 것들이 많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떤 저만 보면은 이렇게 걱정이 되나 봐요. 걱정이 되는 게 어떻게 하냐, 제가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도 제가 점점점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거를 막 발견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이제는 어떤 자녀보다도 제가 자랑스럽고 이렇게 가면은 멋져 보이고 뭐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살다 보니까는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이 무너질 때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거기서 데려다가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의 절에 하고 너희를 욕을 하오리까. 우리가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자들을 싸우려 하나님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삼시나 말에 묻고 그들이 떠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보호들로 크게 뛰어가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두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감동을 받는 장면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면도 있겠지만은 야곱의 사닥다리 등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은 야복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신음하는 그 장면을 사람들은 최고의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이때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대함에 대해서 말할 때요, 그것의 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에서 따르기도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연구하고 여러분과 저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에 참 좋은 교훈, 정말로 좋은 책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오류를 일으킵니다. 성경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향하기 위한, 또는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매일 부딪히는 일 속에서 거룩한 사역의 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그런 영성의 원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단순한 그렇게 안내해주는 안내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영적이나 또 목마른 그러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안내서, 그리고 또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책 또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답은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이 땅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좀 더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거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렇게 쓰다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받아들일만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그 예수라는 인물이 예수님이 역사적인지 사실적인 인물은 중요하지는 않고 그분의 가르침은 교훈할 만하고 따를 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공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의 모든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먹고 잠자고 이동하고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 그 다음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 자녀를 양육하고 일터를 가고 운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고 집을 떠나고 경력을 쌓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고 고향을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마침내 세상과 이별하는 모든 과정은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을 수도 있었고 또한 병으로 사고로 또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별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해 방황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러한 일이 없게끔 부지런히 달려보지만은 피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 파탄이 시작되는 그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침은 틀림없이 다가옵니다. 그 고통의 아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피폐한 순간들이 끝나기를 기다리지만 그 고통의 순간은, 그 고통의 밤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앞길이 순탄하기를 바라지만은 풍랑은 더 거세게 일어서 자녀를 삼키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향한 끝없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의 그 복에 대한 충만한 열정은 너무나도 많이 지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이상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열이 넘치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보기에 쟤 좀 이상해 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꾸미기도 하고 결국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풍부한 열정을 가지고 야곱의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야곱의 뒤를 그냥 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찾으시고 계속해서 그 야곱을 염려하시고 반복적으로 부르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위험의 순간이 야곱에게 행할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까지 닿은 야곱의 사닥다리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밤새 씨름하던 그 야곱, 특별한 경우에서만이 아니라 야곱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야곱이 고향에 있을 때나 도망가다시피 고향을 떠나서 광야 같은 하란을 향해 갈 때 그 순간에도 또 처가에서 일할 때 이웃들과 다툴 때 형과 화해할 때 자녀들이 자신을 배신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고 깨고 있는 모든 순간마다 유혹과 영적인 승리가 때로는 영적 어두움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성교회 없다면 부인해도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절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는 외산초면 집에서 날마다 고된 일가에 시달렸지만은 환경 속에서, 그 고된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창의력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일터에서 믿음을 발휘했던 사람이기도 하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여기 궁금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상황 가운데 실행했는지 야곱은 분명히 기록하고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 동경, 갈망, 모호함, 또한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드러날 때에 그의 약함을 드러날 때 하나님을 향한 문을 확 열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다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말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간 게 아니고요, 야곱이 자신의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지고 간 게 아니고, 야곱의 무거운 짐이 야곱을 이고 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렸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이 주님께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이 그 사람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무거운 짐 가운데 끌려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개그 중에 개그죠. 왜 짐에 자기를 이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이고 가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널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과 감정적으로 멀리 지냈었고 어머니 리브가와 친밀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친밀하게 밀착되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조각이 났고 엉망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아들만 사랑합니다. 편애합니다. 그 가정이 온전히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의 부모는 분명히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랑해서 분명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감정적으로 멀어졌고 각각 자기가 편애하는 자녀만 바라보고 가깝게 지내면서 위안을 삼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소원한 아버지, 그 다음에 고압적인 어머니, 힘센 형, 만족하지 않는 아내들, 사건을 꾸미고 조정하는 장인어른, 따로따로 노는 자녀들,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복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야곱의 열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축복은 단순히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거나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죠.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야곱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순수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도 야곱 못지않게 순수하지 못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점은 야곱과 우리는 동질의 삶, 동일선상에서 서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작심이라든지 깨를 내어서 재빠른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깨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야곱이 복을 받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만 복을 원한 건 아니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도 복을 원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는 결혼할 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죠. 근데 점차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그도 복을 원했습니다. 부모가, 엄마와 아버지가 원하시는, 축복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점차 원하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지만 거부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막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거부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덜 사랑받는 그 레아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은 야곱의 축복을 원했지만 야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모아서 균형 있는 어떠한 것을 깨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야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내딸은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은 그것을 복수하고, 루벤은 가정에서 권위와 축복을 얻고자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비라와 동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저주를 향해 아니면 가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향해 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동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한 행동이었죠.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집요하게 추구했고 실로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 나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재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야곱의 열정은 약복 시내가에서 그냥 크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쫓아오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계속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족장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족장을 향한 복들, 그 복을,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그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빛과 그한 복이 넘치는 그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시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왜? 언약의 근거에서. 때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구원하는 것으로 가정들을 통하여서 다루심으로, 또한 어떤 세대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는 까닭은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라는 한 개인을 관찰하다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복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비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연적으로 뿌리가 이렇게 딱 박혀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야곱의 방식이 항상 옳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원했고,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야곱은요, 참 배울 만한 점 하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일상에서 시시하고 세속적이고 필수적인 가운데서 열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도 원하고 세속적인 것도 원하고 필수적인 것도 원하고 또 드러내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은, 우리 청년들은 마음의 수양, 성숙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청년의 때는 외향적인 거 취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아니, 외향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것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성숙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외모를 꾸미고 스펙을 쌓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건데 왜 어른들은 그것을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말해봐야 청년들 못 알아들어요. 왜? 그때는 그걸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마 하면 안 돼요. 하게 하세요.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왜 성공한 것이 나의 힘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힘에 이끌려 가는 것을 본인들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야곱은요, 그 장자권과 그 복을 스스로 쟁취한 사람입니다. 뭘요? 팥 한 그릇과 그 다음에 고기로 요리해서 염소고기 요리한 그 고기를 통해서 그 장자권과 복을 쟁취를 했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기다 이제 돌을 위해서 어느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 처량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웃었어요. 왜요? 왜 웃었을까요? 왜? 내 손에는 장자권과 복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웃었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은 재밌으신 거는 왜 그런 야곱에게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걸 보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줄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땡땡땡땡하고 땡땡땡땡하고 11절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뻔뻔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조건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분명히 그 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거든요. 돌아오겠다 했거든요. 소유를 이끌고 돌아오겠다 했거든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뻔뻔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얻는 그 말씀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냥 먼 나라 남의 것의 이야기 때문에 뻔뻔하게 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야곱은요 이런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이 교활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뻔뻔함,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우리가 언제부터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렇잖아요. 뻔뻔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도주를 참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주할 때는 언제였죠? 외삼촌에게 속이고 도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또 외삼촌 집에서 생활할 때도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속임을 통하여서 그는 원하는 것을 쟁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이상하시게 그분께서는 야곱의 그러한 행동들을 지지하셨어요. 왜 지지하셨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악을 할지라도 그 악을 바꿔서 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대단하시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까쯤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까? 조바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소유를 이끌고 이제 누구요? 자기가 뺏은 그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장자권, 그 복을 쟁취하고 왔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돌아가는데 문제점이 생긴 거죠. 누구? 바로 에서죠.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냐면 어떤 점이냐면은 그 도 같은 사람을 말을 할 수 있죠. 사냥에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뭐 사냥한 고기를 아무거나 먹은 것이 아니라요. 원본에 보게 되면은 사슴고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슴고기를 물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서의 장자복, 그런 용맹한 그 들사람인 에서의 복을 갈취한 그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서 그는 기지를 바지해서 동물을 두 대로 나누고 사람을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눠서 이제 야곱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되어서는 이마저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와 씨름함으로써 이제 야곱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깨려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야곱이 해볼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바로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막내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세겜 땅에는 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볼 수 있는 족속들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과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놓고 어떠한 힘과 방책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그의 세 아들들이 시몬과 레이가 두 아들들이 거짓 약속을 하고 그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족속들을 모조리 몰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야곱이 지금까지는 그의 인생이 깨를 내고 어떻게 하고 계속적으로 야복강가 그 시내가에서도 그 깨를 써서 그 위기를 모면하였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난 거죠.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야곱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족속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몰살당할 위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소문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다.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은 지금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35장에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어떤 것이죠? 야곱이 처음으로 꿈을 꾼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꿈꾼 자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꾸었던 야곱의 사닥다리가라고 명명된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진해서 이제 자기가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이방 신사들과 그 다음에 자기를 정결하게 못했던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이제는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환난날에 있을 때나 어떤 때나 일상적인 생활에서나 특별한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전에는요 하나님과 정말 진실한 관계를 가지려고 꿈꿔본 적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진실한 참된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질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저도 겪었지만은 주변에서 참 많이 보다 보면 재밌기도 해요. 왜 재밌기도 하냐면은 뭐랄까요, 드라마 같은 순간들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순간들. 어떤 거는 뻔히 보이기도 하는데 결말이 뻔히 보인다는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보이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 순간에는 절망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왜 10대 남녀가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죽고 먹고 삽니다. 그들에게서는요, 그 상대방에 있는 남자, 상대방에 있는 여자가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 최고의 가치가 사라지면은 이들의 인생은 그냥 아웃인 거예요. 나는 이제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나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냥 하나의 추억거리 될까 말까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야곱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그냥 재밌으셔요. 왜요?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또 하나님은 더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제 가운데 더더욱 빠지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고개 획 돌려버리면 그 순간 아웃이잖아요. 야곱이 그러한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전 이걸 어떻게 하나님하고 제하고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볼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 뜨겁게 달군 후라이팬이 있잖아요. 거기를 한 시간 동안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딱 켜놓으면은 빨갛게 달아오거든요. 그럼 빨갛게 달아오는 데다가 제 손을 딱 올린다 생각해보세요. 아마 제가 다 되자마자 대살점이 아마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있는 사람에게 다 간다는 것은 그러한 고통? 말 못해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인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절망, 인생이 무너질 때 그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되게 한 것은 이러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되어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만 이제 쳐다보기로, 왜?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만, 모든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35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건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야망이 많았던 기업가였나? 그렇게 꽤 많았던 야곱이었나?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그 인생이 확실히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선물 옵션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선물 옵션이 이제 그 코스피 200의 한 지수를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인간 세상에서 이런 것이 되는구나. 한 번은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1,000원어치를 샀어요. 근데 이 1,000원이요, 몇십 초 만에 100만원, 20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원어치를 만약에 여러분이 1,000만원어치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삶을 사는 그 생활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변하는 그 물질적인 값어치 가치가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찾아셔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부르시고 그 인간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다가갈 때에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가치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가치는 야곱이 생각했던 가치와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와 비슷하지만은 야곱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야곱이 원했던 것보다도 같은 것을 바랄 줄 알아야 되는데 야곱이 원했던 가치보다도 딱 여기 다 빼놓고 거기서 물질이라는 거 하나만, 아니면 성공이라는 거 하나만, 아니면 명예라는 거 하나만 택해서 그것을 잡고 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리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야곱은 이 지난날의 삶을 그날에 갖고 왔던 그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은, 그 인생들은 헛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들은 쌓여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가 그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애써 그것을 쳐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본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것을 직시한다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버리기로 작심한 듯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쌓이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반응을 원하실 때에 그 반응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삶과 그 절망스러운 순간과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 가운데 서서 이제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오늘 하루 쌓아가다 보면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살다 보니 라는 이 네 글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다만 이루신 그것을 주님의 자녀로서 취하기만 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인, 저희의 연약함을 축복하셔서 그 연약함이 주님 안에 강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